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인생 역전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죠.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는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가, 내가 변했는가, 행동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의 태도도 변하고. 변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은혜 받았고 수요일도 은혜 받았고 금요일도 은혜 받았고 새벽 기도도 은혜 받았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해야 됩니다. 더 기름 부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육체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주님의 앞에 정말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변덕, 사울의 시기, 사울의 한계는 사실 우리 육체 신앙의 한계예요. 육체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육체에 대하여, 육체의 신앙에 대하여 6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6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신앙, 육체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영의 신앙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사람이죠.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육신의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육체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면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은 어둠이 가고 내가 가는 곳에는 뭐예요? 사망을 퍼뜨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늘 어딜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평안하게 하는데, 이 육체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체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육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3번에 더 기름 부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육신은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바로 육신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이용하고 전쟁터로 내보내고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은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막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다윗을 사울이 4번 죽이려고 합니다. 4번. 창을 던져서 4번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은 사무엘상 19장에서는 2배로 8번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죽이려 한지 몰랐죠. 18장과 19장을 합쳐보면은 12번이나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아니면 창을 던져서 전령들을 보내서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사울이 이렇게 4번, 8번, 12번이나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윗이 피하였더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피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다윗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신앙인 우리 안에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오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업신여기고 그분과 한 약속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지키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마다 피하셔서 살아남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음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창을 던져서 내 안에 오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만 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로 심히 사랑해서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5가지, 자기가 가진 5가지를 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지만 그에게서 태어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우리 안에서 사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서 태어난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언약하고 자신이 있는 5가지를 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18장에서는 다윗을 정말로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9장에 딱 넘어오면요. 와,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심히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고 심히 더욱더욱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렇구나,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심히 사랑하고 생명같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하여 4절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신하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하여 사울에게 말한 이 5가지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돼야 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전도할 때 할 말이 없는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가지로 이 요나단이 한 말을 통하여 5가지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것만 전해도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지만, 오늘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한 이 5가지,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이건 진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을 하면서 다윗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다 지금 함께 나누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에 베들레헴에서 목자 다윗이 와서 그 모든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줬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 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위험에 처한, 그 모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준 구원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요나단이 일목요연하게 사울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5가지의 은혜를 말해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 전쟁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것을 5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짜기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피 흘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대책이 없었습니까? 그때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오셔서 우리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을 5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전도 잘하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가지 반드시 여러분 마음판에 1, 2, 3, 4, 5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칭찬하거든요. 이 칭찬한 5가지. 우리도 우리 구주가 행하신 일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은 찬송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구주를 어디서든지 칭찬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아멘,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19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분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죄값을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되 남김없이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하셨는가 9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영원한 속죄, 단번에 속죄, 영원한 속죄, 1년짜리 속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의 죄를 속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값을 다 갚으셨고 완전 지불하셨습니다. 더 크게 아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완전 지불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셨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들여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당신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제거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있는 죄를,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사울에게 요나단이 증거하는 두 번째입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 말고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세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 선한 일이에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다윗은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환난의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아멘. 블레셋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을 때 환난에서, 그 위험에서, 그 위기에서,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에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구출해 줍니까?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구주가 나타나셔서 정말로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대적을, 원수 사단 마귀를, 아멘, 십자가에서 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선한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38년 병자 38년 동안 누워만 했던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배고플 때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이 없을 때 누가 직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장이 없을 때 누가 직장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계약하게 하셨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선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진짜 누가 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건강 잃어서
고통당할 때 누가 치료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다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울한테 왜 이렇게 좋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축소시키고, 왜 알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미워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더 자랑하고 더 알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주를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얼마나 좋은 분인데 왜 그걸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 꼬마 다윗이 블레셋 장수, 3m에 가까운 그 장수 앞에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적진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이 나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구주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자기 생명을 아꼈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구속의 제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14장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 영원 생명, 하늘 생명, 승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고 이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축소하고 왜 미워하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네 번째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이죠. 우리의 대적. 네 번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두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이기셨고,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히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얼마나 많은 족속들을, 그 모든 인생의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까? 아멘. 어디를 가든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미리 왕벌을 보내셔서 이미 대적을 무찔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대적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골리앗이 끝났어요. 쓰러졌어요. 여러분 쓰러진 골리앗을 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승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어요. 다 성공입니다. 다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넘어짐도 승리고 우리의 아픔도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지막은 진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큰 구원을 이루셨다.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큰 구원을 이루신 거죠.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가져왔잖아요. 블레셋에게 정말 벌벌 떨고 있을 때 베들레헴 목자 다윗이 와서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큰 구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큰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멸망의 자식이었고 흑암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작은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출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큰 구원입니까? 작은 구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구원을 크게 누려야 됩니다. 큰 구원을 크게 생각해야지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시편 18편 5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고 늘 인자와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축소하지 마시고, 이것을 더 자랑하고,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어마어마하다. 이걸 더 크게 누려야 돼요. 그래야 작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던져 죽이려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창을 던지려 죽이려고 하거든요. 다윗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사랑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5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셨고 그분은 선한 일을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대적을 이기셨고 할렐루야,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못 믿겠거든 사무엘상하를 읽으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을 의심할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큰 구원,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면 사복음서를 읽으세요.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이 사건들,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돌보신 모든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으세요. 구원을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창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축소시키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더 풍성히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시오. 요나단이 정말로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요나단이 사울에게 5가지를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들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5가지를 칭찬하세요. 아멘. 5가지를 감사하세요. 더 큰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찬송을 드리고 더 큰 간증을 드리고 아멘. 더 크게 칭찬하고 더 크게 좋아하고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자예요. 어느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입이 하나죠. 만약에 만입이 있으면, 입이 10,000개라면 그 입을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의 감사를 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개 입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들도 정말 구주가 주신 은혜 5가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사무엘상 19장까지 지금까지 다윗이 행한 일도 엄청나요.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출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장부터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이 계속 이어지는 다윗이 향한 일들은 아직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아직 경험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주의 은혜와 구주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앞으로도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아들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다 제압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누려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에 오셔서 행할 일들은 앞으로 더 엄청나다, 더 어마어마하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